오늘은 여호수아 5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 이제 5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5장까지 강의해 오면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계속해서 각인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모세가 예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다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3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3장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는데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를 일평생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5장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모습이 오늘 여호수아 5장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선 곳이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또 신뢰하게 되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자기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하러 여리고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가는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여호수아 마주서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마주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그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엎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또 왜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첫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굴까 하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뭘 하려고 온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것 같아요? 아니면 싸우러 온 것 같아요? 칼을 빼어들었으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군처럼 싸우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 편입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면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라고 물으면 둘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이 말이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킬까? 여호와의 군대. 그럼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이야기할까? 무슨 군대를 말할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군 천사를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실 때 내가 12영 더 되는, 그죠?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붙잡히실 때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그 굉장한 수의 천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에요. 그렇게 천사를 천군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하늘의 군대죠. 그래서 천군 천사로 여호와의 군대를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는 천군 천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군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을 하죠. 조롱을 합니다. 너희들 자신 있거든 나와 한판 붙자고. 이스라엘 군대 장군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거.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거기 가죠. 다윗은 청소년이에요. 심부름으로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을,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은 누구 말이죠? 다윗의 말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누구를 말합니까? 골리앗을 이야기하죠.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지금 그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 지금 다윗이 막 의문이 막 생기는 거죠. 17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을 하나와 같이 때린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종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다윗 자기를 가리키죠. 주의 종이, 내가 어릴 때 양들을 관리하면서 지키면서 목동으로서 사자와 곰도 쳐선져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하고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같은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자.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있었어요. 언제 때부터 있었어요? 요셉이 정디로 있을 때부터 그들이 초청받아 거기에 살다가 점점 늘어나 큰 백성, 큰 무리로 이렇게 성장했죠.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그 백성들이 종이 되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로 그렇게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430년이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때죠.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금 전에 연구했지만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벽돌 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다운 군인이 아닙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군사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어떤 군대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군대라고 볼 수 없는 오합지졸인데, 군인이라고 볼 수 없는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요. 왜 여호와의 군대가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별 볼일 없는 그들이 아무런 칼도 잡을 수 없는, 창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합지졸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 우리가 뭐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뭐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만 되시면, 우리의 대장만 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가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를 가리킬까? 자, 여호와의 군대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 본문의 해석이 확 달라졌거든요. 어떤 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천사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라고 해요. 큰 군주 미가엘.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군주라고 하는 말은 한 나라의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가리켜요. 뭐 옛날로 표현하면 왕, 지금으로 표현하면 대통령이겠죠. 자,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누구예요?
천사장이에요. 하지만 이 대장을 천사로 볼 수 없어요. 왜 천사로 볼 수 없느냐?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의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할 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립니다. 천사는 경배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거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발 앞에, 내가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지금 그 발 앞에 그가 누구냐 하면 구절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천사예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까 그가 저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 요한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뭐됨이니? 종됨이니?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경배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는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왜? 경배받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연히 경배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다른 곳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바벨론 나라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은 나팔을 불고 제물을 울릴 때, 악기를 울릴 때 다 엎드려서 절하게 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죠. 근데 그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끌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귀하게 생각해서 그들의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라 그래요.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불꽃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범할 수 없다.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평소에보다 그 불을 몇 배 더 뜨겁게 하라 그래요? 700배 뜨겁게 하라. 평소에 불도 뜨거운데 뜨거운 화력인데 그거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불을 붙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불을 붙입니다. 그 풀무불에다가 이 세 친구를 집어 던져넣습니다. 얼마나 불 화력이 강했던지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서 죽어요. 그러면 안에 던져진 사람은 당연히 불이 확 해가지고 광을 지르고 막 죽는다고 막 난리를 피워야 되는데 조용히 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신하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를 보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그들이 빙빙빙빙 걸어다니면서 돌고 있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타지 않고 살아있는 불덩이가 돼가지고 죽는다가 아우성을 쳐야 되는데 근데 죽지 않고 막 그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명을 던져 넣었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내체는 뭐와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신의 아들처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그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편입니까? 우리의 적들 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나는 편을 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여기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싸울 때 내가 옆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옆에서 지원하는 지원 병력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장이 되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내가 대장이 되어 싸우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조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문제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파요. 여러분, 내가 해결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인생이 고달플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이 즐겁겠죠. 행복하게 장사 신나겠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만만하겠죠. 근데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절망에 빠져요. 왜?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도움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아예 그 주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어 구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걸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 더러 주의 군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순종을 해요. 수용을 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대장이 실제 대장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그런데 왼분이 한 분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뽑아들고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 다시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대장인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좋게 느껴지겠습니까? 거부할 수 있죠. 기분 나빠할 수 있죠. 내가 대장인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왜 당신이 대장이라고 하냐고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면 싸울 수 있겠죠. 내가 대장이다. 왜 당신이 대장이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는 받아들여요. 수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드려요. 예, 당신이 이스라엘의 대장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고 다윗이 훌륭한, 다윗이 참 귀한 분인 이유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살면서 다윗은 자기 위에 또 다른 왕을 모시고 살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 고백하고 늘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 자기가 뭐가 돼야 돼요? 신하가 돼야 돼요. 자기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늘 문제만 있으면 뭐 하는가요? 기도하죠. 누구한테 물어보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잖아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10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인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10편 14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 찬양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송축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장은 누구시죠? 여러분 누가 대장이 되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나요?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남편입니까?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장입니까? 어떤 분은 아내가 더 세가지고 아내가 가정의 대장으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을 벗으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멘. 왜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왜? 그곳이 내가 쓴 곳이 거룩하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쓴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생각 못했습니까? 여리고 평지죠. 여리고 평지.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죠. 그럼 여리고가 거룩한 땅입니까? 특별한 땅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일반 땅이에요. 그냥 일반 땅. 그냥 일반 땅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 곳이 뭐라 그래요? 거룩하니라 그러죠. 그럼 왜 거룩한 땅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곳이 성전이 되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당시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서 그 당시에 있었어요.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들이에요. 노예 신분. 우리가 신발을 벗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신발을 언제 벗습니까?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을 때는 방에 들어갈 때, 또 실내에 들어갈 때, 그 실내에 들어갈 때도 신발 신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장판을 깔아놓든지 또 나무 마루를 강화 마루를 쫙 깔아놨을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호수아가 지금 장판 깔아놨는데 지금 거기에 신발을 벗 이런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에 종들은 신을 벗고 다녔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여호수아 너는 뭐다는 거예요? 종이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따라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거든. 이 전쟁은 하나님이 대장되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종이 편할까요? 마음이 종이 편할까요? 주인이 편할까요? 종이 편하죠. 몸은 누가 조금 편해요? 주인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은 주인이 훨씬 더 힘들어요. 주인은 모든 문제를 다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고민이 되고, 주인은 피곤합니다. 신경 쓸 일이 주인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이 되면 편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데도 주인 되는 게 복잡하고요, 힘들고요, 괴롭고요, 나중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요. 주인이 알아서 처리해 줘요.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 줘요. 주인이 대신 싸워줘요. 주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줘요. 게다가 우리 주인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주인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래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을 벗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대장으로 하세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 되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 되면 누가 일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발을 벗기까지는 좀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이 될 수 있지만 신발을 벗고 나면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꺾였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잘 얻었네.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고요? 신발을 벗었던지. 하나님 뭐가 될 때요? 종이 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결론인데요. 결론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판단력이 뛰어나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내가 너희 편도 아니고 너희 적들의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 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대본에 알아차려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뭐 했어요? 절을 하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4절에 주여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곧바로 여호수아는 나는 종입니다. 내 주여 종에게, 벌써 종이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말씀하시니까 아, 이분은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 진정한 대장이시구나. 여호수아가 금방 눈치를 채고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분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자세가 종의 자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이 편하려면, 자유하려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장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면 그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적으로 얽힌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싸울 것 우리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6장부터 들어갈 텐데 6장은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군대 대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가서 직접 싸우실 거예요. 그 싸움, 그 전쟁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나도 인생의 대장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고 내가 종처럼, 내가 종이 되어서 그 주님 따라서 간다면 앞으로 내 인생이 달라지겠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후에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대장으로 모시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앞으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찬양 뜨겁게 힘있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 나를 위하여 날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로 들고 이 땅에 오셨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이 세상